우리가 지금 종료주일부터 해서 고난주간까지 해가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여정, 길을 같이 밟아봤습니다. 오늘 그 구원의 여정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죠. 오늘 예수님 구원에 가신 길 우리도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셨던 구원의 여정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인생 설계도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나중에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같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다면 그 마지막은 변합니다. 단계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성화의 삶이고 우리가 작은 예수가 또 리틀 지저스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마지막 그 목적지는, 우리의 끝은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영광의 몸이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이에요. 우리가 썩어질 몸, 이 육체의 몸을 땅에 심었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죄의 몸은 사라지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썩어질 몸에 막 붙들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땅의 필요를 채우고 살지만 이것 썩어질 몸을 위해서 애쓰고 힘들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어요? 썩지 않을 몸에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탐욕의 눈이 뒤집어지고 욕망의 내 몸을 던져버린단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의 몸으로. 이해됐어요? 우리가 구원의 여정 제일 마지막 끝은 이 부활의 몸, 영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썩어질 인생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에서 이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신령한 인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 이 여행의 제일 마지막이라고요. 제일 종착점, 끝이에요. 이게 피니시 라인에 딱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체인지 되는 것.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성경에서 욕심이 가장 많은 여인이죠. 이름이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인데 원래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죄 있는 여인, 심지어는 7 귀신 들린 여인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볼까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어떤 여인이요?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막달라 출신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이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원래 어떤 여자였다고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죄 많고 또 어떤 성경에서는 창기라 그랬는데 그 해석을 좀 잘못했어요. 죄 많은 여인, 근데 어떤 창기 여인이 나오니까 같이 붙여서 막달라 마리아를 갔는데 오늘날 해석에서는 이 여인이 그 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여인은 정말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아주 나빠요. 어느 정도 나쁘냐면 귀신이 몇이나 들었어요? 이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어떤 정말 퍼펙트한 넘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며칠 만에?
7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6은 인간의 수라 그래서 6의 수로 짐승의 수라 그래서 불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잖아요. 7은 딱 끝났는데 6은 불완전수. 그래서 불완전한 6이 3번이 반복돼요. 이게 뭐예요? 사탄의 수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666이라는 숫자에 막 현역되는데, 그게 불완전한 인간이 셋이나 모여 있으니, 또 3도 완전수인데, 그래서 천지창 그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3도 완전수예요.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셋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건 최악이란 표현이에요. 666이 사탄의 수라고 말하죠. 우리가 짐승의 수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 인간이 최고로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최고로 나빠진 귀신은 몇일까요? 군대 귀신?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거 7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제일 나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최악이란 표현이에요. 나쁜 것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나쁜 상태, 영적으로. 그러니까 귀신이 셋 들었다거나 7 들었다는 표현은 아주 나쁘다는 표현이에요. 최악의 상태라는 표현이에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은 구원받을 가능성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던 여인. 부정한 여인, 죄의 여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누구의 여인? 사탄의 자녀인 여인. 이해되세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변할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인생이 망하고 죄에 있고 죽음의 귀신에 쓰여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만나서 구원의 여정 시작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나 같은 것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변하지 않을 인생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이런 여인도 변화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그냥 좀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이 되어버려요. 이 여인이요,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죠. 예수님에게 십자가 끝까지 있던 여인이죠. 예수님 무덤 찾아간 여인이죠. 예수님 처음 부활하실 때 제일 처음 본 여자가 이 여자예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아세요? 인류 역사상 부활하신 예수를 처음 본 여자가 귀신 들린 여자였다니까요. 옛날에.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누구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요. 뭐 찾으셨어요?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인생.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의 과거의 삶이 구원 여정 시작하기 전의 삶은 뭐예요? 가장 천대받고 고통받았던 여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 여정에 참여한 이 여인을 가장 존귀한 여인으로 바꿔놓으셨다고요. 보라신 주님을 봤다니까요. 내 과거가 어쨌든, 내가 과거에 뭐 부정했어요? 죄가 있어요? 술집이었어요? 괜찮아요. 예수를 만나 믿으면 주님께서 가장 높은 여인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요? 사도들보다요. 사도들이 언제 예수를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여인이 가서 전했을 때. 이 여인이 사도들을 찾아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증언해요. 더 본문에서 재미있는 거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명은 누굴까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 여기 나오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마 요한이었을 가능성. 신학적으로는 요한이라고 하지 않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우리가 뭐 굳이 그걸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요. 무덤에 들어갔습니다. 천사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예수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살펴봤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에 무덤에 갔을 때 문이 열려 있잖아요. 돌문이. 근데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열려진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단 말이죠. 마리아 그걸 봤단 말이에요. 천사를. 그러면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갔다 와서 보니까 천사가 떠나가 버렸어요?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갔는데 천사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못 봤다니까요. 그럼 천사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나중에 다시 들어갔는데 무덤을 울면서 보니까 무덤 안에 천사가 몇이나 더 있어요? 둘이나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지금 막달라 마리아 눈에만. 뿐만입니까? 밖에 나와서 울다가 누구까지 만나요? 예수님까지. 왜 우느냐? 어디 우리 스승의 시체를 옮겼나 봐요. 한참 엉엉 울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그 밖에 누구까지 계셨던 거예요? 예수까지 계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아, 못 만났다니까요. 천사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졌다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봐요? 못 봐요? 제자들은 못 봐요. 누구만 봐요? 여인. 부활하신 예수, 천사, 오직 막달라 마리아만 본 거예요. 제자들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방에 숨어 있을 때, 엠마오로 도망갈 때, 디베라 바닷가에서 숨어서 고기질하고 있을 때 그때 만났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지금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게 됐어요.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구원의 여정은 죽음의 인생에서 변화된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죽을 죄인, 어떤 버림받은 사람도 변화시켜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소에 세우는 것.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떠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주께서 죄인인 우리를 변화시켜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꾸신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원의 여정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는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되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그 변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2003년 낮은 울타리라는 작은 소책자입니다. 소개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느 부활절 무렵이었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새로 목사님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설교를 들으러 왔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가득 찼고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내용이에요. 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은 그 소년의 친구와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이 바람이 둘이 타고 있던 배에 들이닥쳤고 물이 금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등대직이었습니다. 등대에서 바라보다가 아들이 탄 배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가까운 곳에 메어둔 보트에 몸을 싣고 아들이 있는 곳으로 힘껏 노를 저었습니다. 아들에게로 갔지만 아버지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아들이 탔던 배는 뒤집혀 파도에 휩쓸려 가버렸고 자기가 탄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친구는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너는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네 친구는 아직 주님을 안 믿잖니. 아들은 아버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이내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느니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왔습니다. 이게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이 목사님의 설교가 끝이 났고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찬송가가 시작이 되는데 교회 뒤쪽에 앉아있던 동네의 불량배 몇 명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아이쿠, 누가 저런 이야기를 다 지어내고 그걸 누가 믿어? 그때 그 불량배들 뒤에 한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앉아 있었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아버지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내가 구한 아들의 친구라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이 부활의 소망이 사람을 바꿔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구원의 여정은 계속 돼야겠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구원의 마지막 최종 목표와 그 미션은 정확해야 돼요. 우리의 그 바라보는 목표는 부활이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미션은 이제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여정에 다른 사람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원 여정에 참여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북왕국 그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기근이 들어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힘들었냐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해 아주 유난히 힘들었던 때예요. 근데 북쪽에 살던 오늘날의 시리아 땅입니다. 아람 군대가 공격해 왔어요. 지금 시리아가 뭐 내전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죠. 그 시리아가 공격을 해온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완전 포위를 했습니다. 흉년 들었는데 먹을 게 없어요. 식량이 떨어졌어요. 성경에서 그들의 참상이 얼마나 참혹했냐를 보여주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의 자식을 잡아먹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네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저거 잡아먹고 다음날 네 자식 잡아먹자니까 숨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수하고 막 이러는, 약속을 안 지켰다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지 아시겠어요? 그때 성문 곁에 있던 나환자들 몇 명이 있었는데 여기도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여기서 굶어 죽느니 우리가 저기 아람 군대 가가지고 항복해버리자. 그리고 그들에게 먹을 걸 좀 구하자. 만약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더라도 어차피 여기서 굶어 죽이나 거기 가나 똑같으니까 가자. 갔어요. 근데요,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 군대가 가는 소리를 막 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 이집트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 이집트 군대까지 다 모아가지고 우리를 치러 왔구나 생각하고 다 도망갔는데 말, 나귀, 음식 다 놔두고 그냥 몸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요, 실컷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누리고 취했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누리고 취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 행동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병 환자가 꽤 괜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먹고 누리고 취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번뜩 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7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 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복음의 소식이 있는 날.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복된 소식을 나만 누려서 되겠느냐? 침묵하면 죄라는 거예요. 이 복된 소식을 내가 경험했는데 침묵하면 죄다. 가서 알려야겠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복된 소식을 들었고 그걸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서 깨달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세요? 침묵하면 죄예요. 죽어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들의 할 일이에요. D.T. 나이프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신학자가 전도라는 걸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전도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취하면서 먹으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빵 있다 라고 절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양식을 먹고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것들을 취했으면 전도가 뭐예요? 나아가서 지금 배고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에게 여기에 빵 있다 말하는 거. 얼마나 쉽고 정확합니까?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이 생수를 발견하면 내 목을 적시란 말이에요. 마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겁니까? 목말라서 죽어가는 이웃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여기에 생수 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명의의 의사를 만나서 자기의 병을 고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말해요? 저기에 당신의 살 길이 있다. 이 말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셨다면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될 거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다면 이제 그 영광을 전해서 내가 가는 이 구원의 여정에 다른 이들이 동참하도록 해야 돼요. 그 거룩한 소명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구원의 여정의 동행자 되는 우리 한성교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